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나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안녕하세요. 관계단비TV 정수진입니다. 기적은 내 마음에서부터 일어납니다. 오늘은 지난번 관계 해결 프로젝트 4탄에 이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 사람에게 생기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한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먹은 이후 전에 없던 것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서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 보고 판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선악을 판단하는 것이 도대체 왜 죽을 죄일까요? 또 선악의 판단은 왜 오직 하나님만이 하셔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선악을 판단하면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로 모든 사람은 각자가 생각하는 선이 있고 각자가 생각하는 악이 있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커플이 영화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무슨 영화를 볼까 대화를 나누는데 남자는 영화관에 왔으면 무조건 헐리우드 액션이지 하며 어벤져스를 보자고 하고, 여자는 아름다운 음향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맘마미아를 보자고 합니다. 결국 누군가는 탐탁지 않은 마음으로 영화를 보게 되겠죠. 회사에서도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어떤 직원은 수익률이 우선이지 하면서 제품 할인은 해선 안 된다고 하고, 어떤 직원은 그래도 다다익선이죠 하면서 제품 할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선악간의 충돌입니다.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어벤져스도 맘마미아도 다 좋은 영화인데, 현장에 있는 두 남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모든 회사는 수익률도 중요하고 판매량도 중요한데, 두 직원은 자신의 생각이 곧 회사를 살리는 최선이라고 확신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은 자신이 곧 하나님이기에 자기 중심적 생각에 몰입되어 자기 생각은 옳고 상대방은 틀렸거나 비상식이라고 단정합니다. 그런데 또 피조물이 선악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어떤 환경적 요인이나 상황에 의해서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은 간장게장을 못 먹었습니다. 그것을 먹는 사람을 보면 경악을 했습니다. 음식을 먹는 모습이 징그럽게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윗사람 앞이라 어쩔 수 없이 간장게장을 먹게 되었는데, 그날 간장게장의 맛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는 다른 누구보다도 간장게장을 잘 먹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오늘의 확신이 내일의 불신으로 바뀌는 것이 선악을 판단하는 사람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판단을 많이 하면 할수록 주변에는 사람이 떠나기에 고독하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에게 법은 영원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한 일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해가 뜨지 않는 날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비구름이 가득 끼어 해가 보이지 않는 날에도 어김없이 해는 떴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래로 지구를 중심으로 해와 달과 별들을 계속해서 움직이셨습니다. 셀 수 없이 수많은 별들이 있지만 단 한 번도 사람이 사는 지구와 충돌하지 않고 창조주가 정한 질서 속에서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집행하면서 가장 아프셨던 순간이 아마도 선악과를 먹는 아담과 하와를 보았을 때였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른 채 아무렇지도 않게 선악과를 먹었지만, 하나님은 이미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선포하셨고, 선악과로 인해 정령 죽는 자식들을 봐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아프셨을 것입니다. 갓난아기가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엄마를 바라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던 아담과 하와의 사랑스러운 눈빛이 수치심과 두려움에 가득한 눈빛으로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억장은 무너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낳을 자녀와 후손,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까지도 보셨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하나님은 가장 먼저 사람을 유혹한 뱀에게 강한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할 것임을 예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 다음은 선악과를 먼저 먹고 남편에게도 준 여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은 먼저 여자에게 아기를 낳는 고통을 크게 더하셨습니다. 또한 아내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아내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후로부터 여자는 남편을 내조하고 집안에서 남편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또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아내는 남편의 울타리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모든 대소사를 결정하고 아내는 남편이 하라는 대로 따라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대는 맞벌이도 많아지고 어떤 집은 아내가 남편보다 더 많은 수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아내가 내조하던 시절은 가고 남편이 외조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남존여비 사상으로 충만했던 조선시대로 돌아가야 할까요? 아닙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사랑은 갑을 관계가 아닙니다. 사랑은 서로에게 종이 되는 관계입니다. 나는 없고 상대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선악의 죄를 품고는 절대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다음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남자에게 하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정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인 사람의 말을 더 신뢰하여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되지 않으면 부부의 사랑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선악과를 먹기 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의식주, 금은보화 등 값없이 받아 누리던 것들이 불순종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그동안 당연히 누렸던 것들을 이제는 죽는 날까지 수고를 해야만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평생 가장으로서 말 못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기본적인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생활비, 여가비, 아이를 낳으면 교육비까지 남자에게는 늘 돈 나갈 일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 번 돈이 카드값으로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남자들은 돈이라는 목적 때문에 가족을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그로 인해 남편과 아내는 갈등합니다. 아내는 남편이 가족에게 좀 더 신경을 써주기 원하고 남편은 자신의 마음을 몰라주는 아내에게 점점 더 마음을 닫습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관계가 아이들을 키울 땐 의리로 바뀌고 아이들이 출가하고 나면 그나마 아이들을 빌미로 나눴던 대화마저 사라집니다. 결국 선악과를 먹은 후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각자의 고생길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같이 잘 살아보자고 부부가 되었는데 당신 때문에 못 살겠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서로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린 이 부부가 처음 사랑에 빠졌던 그날처럼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답 또한 성경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음을 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뇌를 다치면 식물인간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선악의 죄를 짓게 한 마귀의 머리를 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믿으면 비로소 선악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사랑으로 들어오셔야 비로소 태초에 주신 첫사랑이 회복됩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말씀에서와 같이 첫사랑이 회복된 부부는 완전한 한 몸이 됩니다. 또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상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사랑을 받아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는 신앙교육을 진행합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영상 끝에 이메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TV 정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